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선교 전략가로 알려져 있는 엘렌 허쉬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잊혀진 교회의 길,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 선교사님이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고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가 탐구를 시작하게 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100년 후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었는가?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 공인하기 직전인 310년경에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이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AD 100년은 대략 2만 5천 명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1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2만 5천 명. 그런데 200년 뒤에 AD 310년경에는 거의 2천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통 유대교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불법 종교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성도들에게 잔혹한 폭력과 학대를 탄압을 가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배 처소가 발견이 되곤 하는데 대부분이 집을 개조한 아주 작은 규모의 예배당이었다고 해요. 그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성경책 없었습니다. 당시는 사도들의 편지나 기록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동안에 그 정경화의 작업이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어요. 그들은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편지를 돌려가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목회자를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양성하는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찬송을 위해서 이렇게 오르간이나 피아노, 키보드, 드럼 같은 악기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런데 불과 200년 만에 2만 5천 명에서 2천만 명으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어요. 이런 기독교의 부흥은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중국 지하 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이 1949년부터 외국인 선교사들을 중국 땅에서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많은 학교, 병원, 교회를 국유화했어요. 많은 지도자들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교회 건물마다 폐쇄가 됐고 창고나 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다 모아다가 불에 태워 소각을 시켰습니다. 예배를 위한 모든 집회가 중단이 되었고 성도들은 서로 고발하는 고발의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혹한 기독교 박해로 기록될 만큼 온갖 만행이 중국 땅에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1970년 말 마오쩌둥 정권이 끝나고 1980년 초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다시 중국 땅을 밟았는데 선교사들은 예상을 했답니다. 아마 교회가 다 사라졌겠지. 성도들은 이미 다 핍박을 못 이기고 무기력한 상태로 다 흩어졌을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교회는 상상했던 것과 달리 6천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주 크게 부흥이 되었어요. 마오쩌둥의 기독교 박해는 교회를 중국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박해로 인하여 중국의 가정교회가 탄생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선교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를 이토록 크게 부흥하게 만들었을까요? 초대교회나 중국교회는 심각한 박해로 공적인 종교단체를 구성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곳곳에 흩어졌고 숨어서 몰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초적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박해를 받는데도 고난을 당하는데도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따르는 순교의 제물로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위기라는 거예요. 최근에 10년 동안 통계에 따르면 교단마다 전체적으로 신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있고 교회 학교의 문도 닫히고 있어요.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지켜왔던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최근 일부 교회들은 극우화가 되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갖 욕을 먹고 있고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변질하게 된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교회의 본질을,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요? 초대교회나 중국교회 성도들이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붙잡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초적 메시지를 교회가 잃어버렸고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는 것은 아닌가요? 한마디로 교회는 본질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본질에 천착하고 집중할 때 회복되고 부흥합니다. 반대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힘을 잃고 쇠퇴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이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예루살렘에 보내신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일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성전도 불타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나타났고 그 대적자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공사가 일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멈추고 각자 자기 일에 빠져 있을 때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던 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학개라는 사람이에요.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감동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합니다. 학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학개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는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도자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고 2달 뒤에 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장 1절과 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스가랴가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가랴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의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서 조상들이 행했던 그 악한 길, 악한 행위를 여전히 그들도 따르고 있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조상들은 악한 길과 행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기도했고 절기가 되면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성공, 번영,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을 더 숭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나라는 멸망하였고 성전은 불타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세 가지 범주의 잘못된 예배의 형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신에 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 사랑받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예배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방식의 예배였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했다 말하면서 하나님처럼 금송아지를 예배합니다. 모세가 자리에 없는 동안에 그들은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겨우 금송아지로 축소시켜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예배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다른 불을 제단에 드렸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멋대로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그들의 자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멈추었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셔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직 그들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빨리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아무리 크고 아름답게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한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 건물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초라한 장소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곳이 가장 귀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어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 5절 6절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조상들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상이 어디 있어요? 이미 이 땅에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들의 조상을 보면 알잖아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들도 자손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다 떠납니다. 인생은 짧아요. 건강해도 돈이 많아도 가진 것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다 떠나야 합니다. 인생은 유한해요. 두 번째 물음은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 영원히 그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을 속히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세 번째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가 조상들에게 임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의 변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왜 이것을 그 자손들에게 묻고 있을까요? 인생은 유한합니다. 자손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들은 속히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어요. 우리 스가랴 1장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죠. 명령에 움직이는 것이 군대예요.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이 절대 복종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 부부 동반으로 당요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교회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보여드렸던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교회의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가 만든 그래프인데
교회를 연구해 보니까 교회마다 생명의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기가 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많은 교회들이 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1000명, 10,000명 막 이러면서 성도들을 모으자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일꾼도 세우고 기관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점에 이르면 많은 사역들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 성장의 전성기가 바로 꼭지점입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힘을 잃으면, 교인들이 점점 줄기 시작하면 교인들은 과거를 추억합니다. 그리워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었는데, 옛날에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는데, 향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현실에 의문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지? 누구 때문인가? 다른 사람을 탓하다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 교회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 아마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목포중앙교회는 이곳을 지키고 있을까요?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태도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부흥하려면 교회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여기에 존재해야 하는가? 교회가 필요한 이유, 교회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교회의 본질을 붙잡기 위하여 시급하게 변화해야 할 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가 지금 올바르게 드려지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냥 대충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각자가 스스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 바라보고 사람들 견제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시간 때우듯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오전 예배는 침묵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도들과 만나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만 모여서 즐겁게 즐기고
반갑게 만나서 인사하고 그렇게 떠나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침묵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히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의 그 시끄럽고 번잡한 마음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침묵하는 거예요. 예배가 마치면 그때 더 반갑게, 더 정겹게 인사하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직분을 맡은 성도님들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예배 시작 20분 전까지 이 예배당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기신 것은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내년도 목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회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년의 교회 표어를 그래서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교회라고 정했어요. 무너지고 황폐해진 우리 마음에 성전이 세워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무너지고 황폐한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교회의 본질과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